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그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비난입니까? 그것은 밀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가 밀밭을 지나가며 밀 정도를 따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달들을 좀 남겨두고 추수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명령하실 정도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낫을 대면서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적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제자들이 무슨 도적질을 했다 그런 비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금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비난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추수를 했다는 것하고 타작을 해서는 안 되는데 타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죄명입니다. 그들이 밀을 땄으니까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훅 하고 불어서 먹었으니까 타작을 했다. 아주 굉장히 치사하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죄명을 걸어서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했던 일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논쟁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논쟁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에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그 구체적인 어떤 예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점점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은 된다, 어느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도 안식일에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하여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자유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유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지금 주초 문제가 옛날부터 시끄러운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체 문제를 죄와 연결을 지어서 술, 담배하면 지옥 갈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초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더구나 그 술도 음식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담배는 아예 그 당시는 있지도 않았는데 그까짓 거 하면 어떠냐?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부터 술, 담배를 하면서 괜찮다고 항변하는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 입장은 어느 양 극단 중 어디에도 손을 들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까지 술, 담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을 만들어서 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바에는 차라리 술, 담배 자유롭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드셔도 좋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술, 담배 괜찮으니까 이번 여름에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서 우리 맥주 한 잔 탁 돌리면서 먹읍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포도주 정도는 고기 먹으면서 포도주 먹는 거 그게 어때요? 라고 성경 공부 때마다 아주 이야기하는데 제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주 성경 공부하면서 그 박사과정에 있던 자매였는데 똑똑한 자매입니다. 목사님 그거 예수님도 포도주로 그 물로 포도주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 먹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따지는데요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같이 먹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곤란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하면서 제가 볼 때 문제는 본인이 즐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포도주가 되게 맛있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도주를 먹고 싶기는 한데 그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는 그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죄악시하니까 그게 좀 뭔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걸리는 거 아닌데 왜 목사님들이 걸리게 이야기해갖고 사람 신경 쓰게 하느냐고 이제 그러는 것인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한참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제가 그렇다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좀 애매한 그냥 답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그분이 적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안 하는 것이 훨씬 덕이 됩니다. 본인이 안 하면서 그거 술 담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술 담배 초신자가 술 담배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사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가 몰래 홀짝홀짝 먹으면서 몰래 뻐끔뻐끔 피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 그 씨가 안 먹힙니다. 지가 괜히 먹고 싶으니까 별 얘기 다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 꼬투리 잡힐 만한 행동을 당신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약간의 일을 했던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같이 비벼 드시면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만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배가 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영적 지도자로서 덕이 되지 않기에 주님은 하지 않으시면서 이 논쟁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잡수시고 있었다면 논쟁함에 있어서 설득력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가리우려는 구차한 변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양심, 신앙의 양심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걸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두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본을 우리는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이슈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것을 해야겠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무슨 말을 꼭 해야 되겠다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제도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먹어도 되고 이래도 되고 마음대로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오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의 유익이 있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의 조항으로 그것을 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도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면 죽을 사람, 여기 지금 하고 죽을 분들 아마 대부분일걸요. 저도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7일을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만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7일을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6일을 일하여도 주의 백성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일주일 내내 7일을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7일을 일하면 1년 365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365일만 일합니까? 3650일을 일할 것이고 10년, 20년, 30년 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미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잘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CEO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일일합니다.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정부, 일하는 공무원 이런 모습을 보이시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주일까지 막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어느 공무원들이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신문에 보니까 주일날 와서 일하면 근무 수당이 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년치 무슨 근무외 수당인가 버젯이 예산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날 정도라고 지금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저도 장로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좀 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여러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화하실 수 있으면 좀 전화지 마시갖고 장로님 주일은 쉬시지요.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6일을 일하고 7일째 쉴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저는 미국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저는 두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살았지만 저는 두 지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미국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6일을 일합니다. 토요일 되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쇼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토요일 되면요 세일도 많이 하고 정신없이 쇼핑을 합니다. 대신 주일이 딱 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쇼핑몰이 그냥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차 한 대 없습니다. 그냥 그날은 다 쉬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쉬면,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도 다 같이 쉬면 6일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요, 주일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밤새도록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는요, 일주일을 일해도 겨우 먹고 삽니다. 똑같은 미국인데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약속한 뜻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면 6일을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남들 6일 쉰다고 나는 하루 더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가게 문 여니까 나도 문 열고 저도 문 열고 다 문 열다 보니까
7일을 일해야지 그 7일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안식일의 이 법칙이 깨어지면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6일을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6일을 일하고도 7일을 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면 여러분, 국민들도 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원리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게 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6일을 일하고 7일은 쉬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단점 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외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연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례는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개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들의 그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 이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 이외에 다른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괜히 잘못하면 법을 어길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만들어갖고 가급적이면 울타리를 멀리 쳐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여기 있는데 울타리는 여기다 쳐놓는 것입니다. 삥 둘러서 울타리를 쳐놔갖고 조항을 1개 조항, 2개 조항, 3개, 4, 5, 6, 7, 8에 39개를 쫙 둘러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엔 돈도 일정 액수 이상을 갖고 다니면 그거는 일하는 거다. 돈의 액수도 딱 정했습니다. 옷도 괜히 무거운 옷 입고 다니면 무거운 물건 든 거랑 같이 일하는 것이다. 무게재 갖고 어느 일정 이상의 무게가 없는 옷만 딱 입게 되고, 예를 들어서 1km는 걸어가도 좋다. 근데 1.1km 가면 그건 너무 많이 걸었으니까 그거는 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km를 걸어가면 죄가 아니고, 안식일에 일한 것이 아니고 1km, 1m를 걸어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스워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등에 불을 못 켜는 겁니다. 전등에 불을 켜면 불을 켜기 위해서 일한 것이 되니까 그래갖고 옆에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불 좀 켜줄래? 그래갖고 불 켜는, 그 법에 얽매여서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땄으니까 추수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삭을 비볐으니까 타작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당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고 막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25절 26절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안에는 금상 위에 촛대와 함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그것을 진설병이라 그랬습니다. 떡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갖다 놓았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제사장들만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물로 바쳐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장이 먹어야지, 그래도 제사를 지내었던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사장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와갖고 좀 먹을 것 좀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랬지요. 그러면 이거 진설병뿐이 없는데 혹시 죄 지은 것 있냐고. 나 우리 그동안 쫓겨오느라고 죄 짓고 뭐 할 겨를도 없었노라고. 그러면 이거 참 규정에는 어긋나는 거지만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먹도록 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그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부하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결국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라는 거 어떤 때는 지겹지요. 이거 지켜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범죄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물론 악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든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의 정신은 법이 만들어질 때는 누구를 위하여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선량한 대다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혜진이 예슬법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그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이제 그것을 상정하고 이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기 사형까지도 가능한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전자팔찌를 갖다가 채우거나 또는 아예 그 집 문패에다가 이 사람은 성범죄자입니다 라고 문패에 아예 붙이는 것을 법으로 이제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중처벌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법이 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거는 성범죄자들이 재범으로 보통 재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성범죄자들의 인권이 물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나면 그 인격이 완전 살해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해된 아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혜진이 예슬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마냥 달려가기만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쳐갖고 퍽 하고 쓰러질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돌연사할까봐 잠자다가 돌연사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주께서는 이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원래의 의도를 상실한 채 율법을 제도화시켜서 사람을 속박하려고만 했습니다. 율법의 본질보다 형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같은 이 병행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그 법, 그냥 파리똥도 똥이다 해서 법이라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막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27절에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식일법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뭘 사 먹을 수 있느냐, 가게 문을 열 수 있느냐, 자격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느냐, 출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무로 우리를 메어두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일주일의 첫날에 우리는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식일 안에서 우리가 좀 누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키려고 하고 몰래 살짝 어기려고 하고 또 어긴 후에는 죄의식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안식일 지키고서 이렇게 주일날 사 먹거나 일하고서 괜히 양심의 가책 느끼고 때로는 목사 눈치 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일함으로, 내가 매식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함으로, 내가 매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점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도 그 일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일에 쉼으로써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지만,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적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6일을 일해도 7일째 일하지 않아도 쉬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좀 더 주일의 개념을 쉼의 관점에서, 여러분 내가 붙들려 있던 그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억지로 그냥 또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지 그러고 눈치 보면서 이놈의 주일 언제 지나가나 시계만 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날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날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매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면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토요일날 그 물건 사놓을 수도 있는데 괜히 토요일날은 주말의 명화 보다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장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나 그거를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셔서 가족들과 만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그래서 부부지간이 이제 금이 가게 생겼다. 도대체 부부지간에 만날 날이 없어서 이러다가는 정말 갈라서게 생겼다 싶으면 주일날 저녁에 좋은 식당을 예약하시고 그것에서 우아하게 식사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토요일날 할 수 있으면 토요일날 하신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여러분 법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안 들키면 아예 안 들켰네. 그리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일에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6일을 열심히 일했는데 이 7일째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내가 이제 직장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하면서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요 집에 가갖고 주일날 그냥 1시 2시까지 드렁드렁 잠자는 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드렁드렁 잠자고 나면 뒷골만 아픕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일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그동안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거 다 뒤로 놓고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우리의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는 안식일법을 지키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일 일하지 않는 직장을 구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또 주께서 또 그렇게 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직장도 얻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또 그런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법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매매를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으면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지킬 수 있는 한 지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서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멀리 여행 중에 있는데 그 여행을 할 수 없이 주일을 끼는 여행이 될 수뿐이 없는데 요즘은 뭐 세계 여행도 하니까 멀리 여행을 가서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면 주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금식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옥새가 되어서 옥죄이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가급적이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믿음의 선배라면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주의하고 지켜줘야 되겠죠.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좀 한 단계 높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키지 마시고 그거를 마치 율법처럼 지키지 마시고 이거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기십시오.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 즐기시고 그날에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